알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마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은 많은 사람들이 유할 수 있을 정도로 컸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가는 어려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 추정됩니다. 바울의 통역사로 전도 여행을 같이 했었고,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구현한 경우를 기록할 땐 거의 대부분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으며, 로마인들에게는 생소했을 유대인들의 관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도 많았고, 로마식 계산법을 사용하거나 로마의 화폐로 환산해서 기록하는 등 많은 요소들이 마가가 상당한 지식인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은 현실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 특히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한 기록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디테일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신 사실을 강조한다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배경 요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뤘지만 내용을 최소한으로만 전달한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에 대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마가복음에서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째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강조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의 제일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예수님의 감정 묘사도 제일 구체적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여러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가의 문학적인 습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이며 예수님의 기적을 주로 구체적으로 다뤘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마가가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이라면 마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복음의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내용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고 싶어 하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덩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은 본문의 이전 내용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세금에 대한 변론, 그리고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에 대한 변론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 서기관이 자신이 평소에 말씀에 대해 고민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수님께 와서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즉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말한 모든 계명이 10계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는 계명과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613개 항목의 율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 613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 30절에 먼저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살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초밀접한 삶을 살아라와 같다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었으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도 보는 이들이 깊은 이해를 얻었겠지만, 로마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까지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초밀접한 삶을 사는 것이냐? 이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본문 29절에 강조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심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주이시다 하신 말씀엔 두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이시다라는 강조이죠. 유일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계셨던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존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전능하시고 창조 이전에도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이나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절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율적인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보존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을 시작으로 인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언약 관계 또한 하나님에게는 꼭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라는 말입니다. 본문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안에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인류에게 주신 이 언약의 관계의 조건은 순종이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교제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하나님과 인류의 근본적인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생 동안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13개의 계명 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613개의 계명 중 418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243번째 계명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나와 동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자라면 꼭 지켜야 할 말씀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이쯤에서 우리 서로 한번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 이 자리 말고도 꼭 밖에 나가셔서 가족분들 그리고 다른 이웃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가장 큰 계명들로 명시해 주신 예수님의 대답에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2절은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3절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다 하셨고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죠. 그럼 과연 서기관의 고백 중 어떤 부분이 예수님께서 지혜 있다고 하신 부분일까요? 다른 모든 계명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이 서기관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이 예시로 든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들에 대한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들을 받으셔야 존재가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화답하길 원하시지 이런저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행위적 관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봐도 우리는 이 계명들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계명인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연장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셨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하라는 결과를 위해서만이 아닌 거룩함으로 가능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도한 배우자처럼 표현하시고 크게 노하시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로마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러한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은 전혀 없는 행위적인 업적에 만족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율법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율법 지도자들은 가장 큰 두 가지 계명들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으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던 이유도 여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끔 해주시려는 의도를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점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셨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도다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계명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과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수많은 계명들을 지켜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크고 근본적이었던 계명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서론에서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마가복음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뤘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만큼 율법과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이 율법과 계명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행적 중 하나인 것임을 한 번에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이게 다뤘던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내용에서도 한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